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불변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뒤좌우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해 봐야 될 질문 중에, 나는 하루 종일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뭘 생각하십니까? PPT 틀어주세요. PPT. 하루 종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돈을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사람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고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 종일 바라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주인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강의상 볼륨 -3으로 맞춰주세요. 좀 키워주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제 나의 삶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주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입니까? 이성입니까? 물질입니까? 안락한 삶입니까?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의미를 몇 개 짚어 넘어가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강림주의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 대략 50일을 말합니다. 50일.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나가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500의 형제와 제자들과 약 1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이 증언될 수 있도록 예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로부터 며칠 후, 몇 날 후, 조금만 여길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면 나는 승천하고 영원한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며칠 되니까 부활하신 시점으로부터 50일 정도의 마가 다락방의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말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성삼위 일체는 우리 머리도 이해할 수 없는데, 맨 위에 성부, 좀 확대해 보실까요? 성부를 보면 Father, 영어로 보면 Father is, 좀 밑으로 God까지 보여주시면 God, 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성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해되죠?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성자, Son is God.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Holy Spirit,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속인 자는 하나님이 속인 자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보여줬지, 성령님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부도 하나님이요,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잡한 건 뭐냐면 그 바깥선을 보세요. 바깥선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가 똑같진 않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똑같이 is not 같진 않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는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겠다. 똑같은 건 아니죠. is not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더 이상 가면은 좀 복잡해지고 이단성이 있어져요. 우리는 우리 다 신학자 돼서 신학 교수 될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는 그대로. 기도할 때도 자유롭습니다. 찬양할 때 자유로워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주님,
기도하시고 찬양.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기본기 두 번째.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성령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진실된 회개래. 진실된 회개. 진실된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여러분 왜 받으셔야 되냐면 제가 교육을 해드려요. 제가 구원을 점검해드리면서 저와 그런 귀한 시간들이 2주간 됩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한 분들은 세례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 성령의 세례라고 해요. 성령의 세례. 진짜 믿음의 출발이요 구원의 출발이죠. 진짜 믿으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주인으로 믿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기본기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옆에 계신 분한테 권면해 주세요. 당신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술 먹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영혼이 흐려집니다. 담배 피면 영혼이 흐려져요. 온전한 신앙하기가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이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내 몸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그 담배 연기를 들이켜가지고 50여 가지의 그 암세포를 작동하게 하고 내 폐를 몸을 성령의 전을 망가뜨리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자, 저 초록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이고 우리가 이 모임, 여러분이 모임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함께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 한몸됨을 교회의 그리스도 한몸됨을 이루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와 사역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별이 뭐냐? 어느 한 시점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하고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세례 이제 제가 첫 충만을 써놨는데 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별표는 어떤 거냐면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이르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는 것이 이제 맨 아래. 처음에 교회 와서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중생. 영어로 born again.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성령 세례로는 부족하는 거예요.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면 또 나왔죠? 별표.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초록색? 거룩함으로. 아멘? 정직함으로. 아멘? 하나님께 다 내어맡김으로. 그렇게 모이기 힘쓰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한 몸됨을 이루셔야 돼요. 한 몸됨을. 모이기 힘쓰셔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몸됨을 이루고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서 교회가 몸집이 커져가지고 교회도 굉장히 관리할 게 많습니다. 일이 많아요. 내일처럼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까 파키스탄 기도도 했지만 그 PGI 대학이 점점 이렇게 좀 안정화되고 있고
우리 주사무엘 파수왕 선교사님이 지금 이렇게 왕성히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아마 8월부터는 학생을 모집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도 동참해야 되고 또 국내 선교 7월달에 가잖아요. 국내 선교도 한산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참해야 되고 예배, 공예배도 힘써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강물 같은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표를 잘 보세요. 분홍색 보십니까? 분홍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 타오르는 겁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타오르길 축복합니다. 시작. 타올라야 돼요.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활활 타오르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저렇게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쉽게 승리하는 거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자, 다시 별표. 저 별표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별표. 거룩함과 정직함과 이렇게 내어 맡김으로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어느 한 시점에서 성령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의 충만, 이거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먼저 누가 아냐면 내가 알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삶이 활활 타오르지 않다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도 압니다. 그렇죠? 성 충만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도 아이고 저분 성령 충만해 요즘 충만해.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양옆에 좀 한번 쳐다보세요. 성 충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걱정 격려 좀 해주세요. 양손에 있으면 보면 안다니까요.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이 성 충만한지 남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란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초신자도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이 자리에 불신자가 와 계셔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시는 세 가지 사역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맨 작은 원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능력을 받으니까 점진적인 복음 역사 능력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계의 선교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십니다. 미가 3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저 말씀의 증거예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정의도 주시고 용기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새 힘을 주십니다.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의미를 더 자세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의미를 가슴에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조각칼로 새기듯이 이 의미를 새길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늘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20명의 성도님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기도했어요. 그때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냥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루악, 바람 소리 확 하면서 어떤 소리일까요? 급하고 바람 소리, 허리케인처럼 슉 하는 그런 바람 소리와 함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어떤 모양으로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집에 불 나보셨습니까? 불도 안 나보셨어요? 저희 집에 불 4번이었어요. 시골집에 불 4번이 나가지고 이 화마를 저는 잘 기억합니다. 진짜 악마 같아, 악마. 막 불이 혀처럼 진짜 이딴만한 불이 막 집어삼키고 있어요. 막 집을. 예. 그렇게 불효 같은 막 갈라지는 것들이, 그런 현상이 120명의 성도의 머리 위마다 있었다는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안 믿으시는 눈치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자, 저기가 어디죠? 어떻게 하셨어요? 똑똑하십니다. 네. 마가의 2층 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왜 다락방이라고 번역했냐면, 우리 한옥에는 2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2층은 어떠냐면, 옛날 시골집 생각해보세요. 시골집 안방 뒷문 열면 다락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100여 년 전에 번역하면서 도대체 조선 사람들에게 2층을 뭘로 설명할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양식은 한옥에다가 그나마 높은 게 다락이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번역을 하는 것은, 자, 다락이 아니라 2층 집이에요. 마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마가복음의 저자 맞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고, 마가의 외삼촌 이름은 바나바였어요. 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맞아요. 집이 잘 살았고, 믿음도 좋고, 집도 잘 살았어요. 이 마가의 2층 집에 교회가 된 거죠. 마가 2층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인홀 같은 느낌입니다. 메인홀. 자, 다음 장 보실까요? 네,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죠. 믿습니까? 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저기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도 사실임이 입증되는 거죠. 장소와 집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집이 그대로. 성경 모든 말씀 사실입니다. 자, 저기서 이러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의미죠. 의미가 뭐냐면, 가운데 큰 소리 읽어보실까요?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여러분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입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영원성. 구약에서는요, 역사했다가 소멸했다가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사도행전 2장 저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절대 교회를 떠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의 메시지예요. 의미입니다. 의미. 영원성. 나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고 역경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purify는 어떤 뜻이냐면은, 더 정확한 의미는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날로 죄로 오염되잖아요. 날마다 죄로 오염되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는 purify, 정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케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토하는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다음 말씀 확인해 보실까? 디도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이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의로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의를 행위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뒹굴고 있지만, 긍휼, 성령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은 영어로 회심이라는 단어 있어요. 회심. 회심은 conversion 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conversion은 뭐냐면 전환. 완전히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짓다가 기웃기웃거리다가 죄 질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conversion. 완전히 전환시키는 은혜.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완전히 유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완전히 유턴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성령의 사역을 인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복의 강약을 조정하시고 또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무지하게 충만하셨지만 삼손의 예를 들면 어떨까요? 삼손은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셨다가 계속해서 죄를 집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쉬지 않습니다. 참으세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 안 돌아오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삼손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삼손을 떠나셨어요. 계속되는 죄가 반복되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사울이 불순종을 고집하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다가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반응.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순종의 반응이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우리 모든 환난에 성령께서 동참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 동참을 하시죠. 성령께서 능치 못함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들어올려 주신다. 들어올려 주시고 광야길을 안고 걸어가십니다. 이게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 삶을 보시면은 불순종의 삶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의 삶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완급 조절이 있어요. 복의 강약 조절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심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오히려 정반대가 되신다. 성령이 우리의 대적같이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대적이 된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신학적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복의 강약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부정적인 거를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바라보시면서 자, 오직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처럼 사진처럼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냐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하지 말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이 약속.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정말로 임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운데 그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손님으로 보시면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예수님 손님이 아니시죠.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당신의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시작. 대답도 해보세요. 정말 주인입니까? 정말 주인입니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말을 믿습니까?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안 놓으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왕자의 정 가운데 삶의 중심의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때 뜨거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10가지 은혜가 있어요. 10가지 은혜. 성령 충만을 받으면 10가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10가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진 찍으시면 사진도 찍으세요. 이 진주가 선포되는데 왜 아무도 사진을 안 찍죠? 다 벌써 입력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유튜브로 또 볼 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진주가 선포되면 여러분 적으시거나 사진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남습니다. 그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남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식당에 가면 다 까먹으면 설교 하나 많아져요. 여러분 신비가 뭐예요? 가슴 깊은 신비성 여러분 새기셔야 돼요. 10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끊지 못한 죄를 끊게 됩니다. 30년 동안 못 끊은 술, 담배, 음란의 죄 한 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이것이. 두 번째, 통하는 회개와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를 들어 죄. 이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삶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냥 살아가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누군가 싫어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도적질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간직한 채로요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요 이 상태로 전도도 합니다. 이 상태로 선교도 해요. 이 상태로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여기 능력이 없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토하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악을 이거를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갖고 있고 그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동안은.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갖고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거를 토해내는 거예요. 주여 제가 그랬군요. 토설하는 거, 토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면서 내 안의 죄악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와, 저 집사님 완전히 변했어. 저 권사 완전히 변했어. 당연히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충만의 결과예요. 저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토설하는 회개, 근본적인 변화. 이해되신 줄 믿습니다. 3번, 고난 중에도 환희를 누리는 거예요. 환희. 기쁨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고난은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안 주세요. 10가지 중에서 2-3가지 남겨두십니다. 곧마저 줘버리고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2-3가지의 고난이 우리는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예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 황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 네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의 진리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럴까? 그러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천국과 지옥 설교하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렇게 처참한 곳이구나. 실감이 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내 할머니 사랑하는데 이들으시면 안 돼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감과 확신, 삶이 변하는 거죠. 성충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기적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지만 의사를 초월하는 치유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으로 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선교를 초월하시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은사와 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13장의 가장 큰 은사를 받으라는 전초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은사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바울은 가장 큰 은사를 얘기했어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지금 잊을 수 없어요. 저도 CCC 출신은 아니지만 CCC랑 친한 대학원 생활했어요. 대학원 생활할 때. 근데 그때 간사님, 지금도 있지 않아요. 석재환 간사님이라고 지금 제주 CCC 간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청주대학교 중문에서 오뎅을 먹었습니다. 오뎅을 먹으면서 은사 얘기를 하는데 석 간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표정과 그 온화한 미소와 오뎅을 같이 먹으면서 한참 어린 저한테 존댓말 쓰면서 저는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큰일 하고 계십니다. 석장 간사님 참 세상이 좋으니까 그 20년 만에 만났어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언제 한번 또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은사를 성령 충만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 전파의 담대함과 지혜. 복음 전파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해피하게 행복하게 아줌마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겁게 기쁘게 지혜를 주시니까 이 복음 전파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읽어봅니다. 악령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틈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분란을 주고 분열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가족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표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해서 가족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썰렁해지고 분열 생기고 가족 간에 우울해지고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악령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악령을 제압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적적인 기도응답과 체험을 경험합니다. 기적적인 기도응답. 미러클러스. 따라해보세요. 미러클러스. 미러클러스.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까지 하잖아요. 예? 영어하는 목사님 만나니까. 미러클러스. 대통령이 와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기적적인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체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체험하시죠 여러분. 체험하시잖아요. 성령의 불 체험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성령의 불 충만이 있고
성령의 불충만을 받으면 기적적인, 야, 대통령이 해결이 안 됐는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적적인 기동감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로 가득 차면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성령 충만의 주인공들, 기둥될 주인공들 교회에 가득 차면 10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 성장과 변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에게 10가지 은혜가 있어요. 10가지 은혜. 저 찍거나 다 보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공주동 함께 치시면 이게 다 이렇게 오늘 똑같이 목소리는 나오고 그대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참조를 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는 뭐를 사모하셔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내어 맡김으로,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10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